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난주 세대 통합 예배 때에 가족 간의 사랑을 우상에게 내어주거나 빼앗기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월요일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제 아내랑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오후에 밀랍동을 좀 거닐면서 이제 데이트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기 전에 이제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 아내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가족에게 집중하라고. 당신이 설교해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지. 가족에게 더 집중해야 되겠지. 다시금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대화도 좀 더 많이 하고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그 옆에서 수요 성경 공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좀 같이 시간을 지내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말씀대로 살려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순간 잊어버리면 말씀대로 삶 따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어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도 이 본문의 내용을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했지 가족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알기는 하지만 특별히 가족의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좀 해석하고 제가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을 먼저 지어 놓으셨는데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왜 이러죠? 깨어나서 보니까는요.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이 알고 고백을 했는지 모르고 고백을 했는지 한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결혼 생활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초창기 때는 행복하게 당연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이 가족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었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뱀이 하와를 꿰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속여서 그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따먹은 선악과를 또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둘 다 죄를 짓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에는 벗은 줄 몰랐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라고 창세기 3장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문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게 되었고요. 또 전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아담이 전에는 하와를 향하여 연애를 할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난 이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남자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은데 그만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와 때문입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도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뱀이 나를 깨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책임을 더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보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잘못하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순간 불행한 결혼 생활은 지속됩니다. 당신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당신 때문이야. 또 상대방은 이게 무슨 말을 하냐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면은요,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변화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어떤 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자는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평생에 수고하여야지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니 열심히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도 쉽지 않았지만, 더욱이 가시와 엉겅퀴까지 내니까는 노동 자체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힘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는요, 반드시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물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원죄라고요, 원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또 실행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대가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산다, 허황된 꿈이고요. 가족 관계를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내 자녀들을 방목해도 얘네들이 알아서 잘 커준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만 그에 준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모님의 삶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요, 참 성경이 감사한 것은 친절하게도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 직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 뭐였죠?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농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농부였고요. 아벨은 무엇을 했죠? 네, 양을 치는 가축을 돌보고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순할까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유순할까요? 그렇죠. 이 상식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역동적인 이 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가 되어서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이 드린 제물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인이 5절에 보니까는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개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고요. 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시고 난 이후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스스로 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결국은 안타깝지만 그의 동생을 원어로 보면은요, 들로 유인에 대해서 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쳐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요, 적어도 두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정이 참 행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을 이제 숨기는 가정이라고 하고요. 부모님의 올바른 삶을 잘 살지 못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배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을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순기능적인 가정이었을까요?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을까요?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만약에 순기능적인 가정이라면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지는 않겠죠. 사고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들로 빼어내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인가 동시에 우리들의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권종 목사님 저희 교회랑 이제 자매 결혼을 맺기도 하고 또 시애틀 형제교회와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파송한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을 네팔에 이제 그 후원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마침 한국에 들어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러 좀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권종 목사님이 원체 바쁘시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 핵심 리더십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저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핵심 사역으로 하시는 리더 분들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앉아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배우고 듣고 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안 하느냐? 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유수는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왜 자녀를 안 낳냐? 교육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말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딱 제 귀에 딱 감기는 들리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리들의 부모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보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정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은요, 자녀들이 나도 빨리 커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소망, 소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저렇게 살 것 같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도 아버님이, 지금 제가 아버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천국에 가면 빨리 뵙고 싶지만은요, 아버님이 이제 노름도 하시고 이제 외도도 하시고 좀 문제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좋은 모델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다 존경받아야만 됩니다. 정말 큰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떤 어머님들은요, 딸을 옆에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은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줄을 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뼈 중에 뼈를 살면 살이다라고 아담이 고백을 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당연히 됐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둘이 같은 편이 되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편이 갈라진 거예요. 네 잘못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삶의 힘듦이 배가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인과 아벨이 보기에 이 순기능적인 어떤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이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일이 안 그래도 고된데 막 찌르지요, 상처받죠.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자녀들을 돌아볼 여력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아빠 엄마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기피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혼해봤자 뭐 행복하게 사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암만 좋은 선물 사다 안겨봐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장모님도 사랑하는 딸, 제 아내에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너는 신학생은 만나지 마라. 내가 사모로서 너무 고생했는데 너까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100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모든 가정에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나처럼은 살면 안 된다.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장 먼저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빠 엄마를 보고 나도 빨리 커서 결혼해서 이와 같은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결심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도 안 싸우는 건 아닙니다. 자주 싸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보는 앞에서는 안 싸웁니다. 그겁니다. 물론 너무 화가 나면 이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싸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 속여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도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삶이 이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쏟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린 후에요. 성경은 4장 5절에 보니까는요.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제보를 받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하여 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하나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분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맹렬하다, 진노하다, 미치다, 한탄하다 등과 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심적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이 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은 미칠 것과 같은 그 분노의 감정이 가인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마음속으로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하다라고 한 이 5절 말씀 보니까는요. 한번 보십시오. 몹시 분하여, 그러면 마음으로 그와 같은 상태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니까는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직역해 보면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인이요.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고 다스리지 못했고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은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미쳐버릴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잘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안면 근육, 얼굴 근육으로도 다 드러날 정도로 표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요.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농사. 그럼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요 때를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인내하는 법에 대해서 가인이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심 좋은 아저씨라고 모델을 떠올려 보면은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 볏짚을 이렇게 수북히 들어주고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짓는 이 아저씨가 인심 좋은 아저씨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농사꾼이었다고요. 아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이 안색이 변하는데 이미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몰라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눈치챘다면 저는 성경의 6절에 하나님의 개입보다는 아담과 하와의 개입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담아, 너 요즘 얼굴빛이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냐?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야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내겠구나. 이 둘을 격리시켜서 따로 보호해야 되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제스처가 전혀 없습니다. 모른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커서 스스로 제사를 드릴 정도가 됐으니까 많이 키웠잖아요. 야, 너 둘 낳고 나서 내가 너희들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 땅이 가시고 엉겅퀴를 내서 일이 너무 많다. 사단의 방해도 있고 정말 이 땀이 흐를 때 흘러야지 그나마 우리 내가 좀 먹을 것 얻을 수 있으니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내가 너희들까지 관심을 못 쓴다. 이렇게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명이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먼저 가면 그 아픔을 지울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봐도 그 아픔을 씻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인과 아벨에게 조그만 마음을, 조그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이 적어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안색을, 표정을 유심히 그리고 꼼꼼히 잘 살피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지, 왜 꿈이 없는지, 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어느 순간부터 그 얼굴의 표정이 다 사라지고 환한 웃음조차 짓지 않는지 좀 진심으로 다가가서 묻고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똑같습니다. 힘들어요. 예, 일이 많습니다. 땀을 쏟을 대로 쏟지 않으면 우리 식구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벨을 잃고 난 다음에는요, 핑계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는 것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만큼은 저녁이라도 좀 밖에 나가서 먹든가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하든가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묻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혹시라도 가인처럼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빠져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보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좀 그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뜨는, 그것도 첫째 아들에게 맞아 죽는 비극을 경험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안 생기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행복한 부부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복된 선물이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시고요.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해지기로 좀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이 두 가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곡을 부를까 고민 많이 하다가 요엘에게라는 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조준모 씨가